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구원을 상담하는 요청을 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되는 이제 일련의 연결된 이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부자 청년에게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근데 이제 부자 청년은 결국 그걸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근심하며 돌아갔죠.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교육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기회를 삼으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신 것을 잘 관찰하면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제 부모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너희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잔소리가 아니라 너 뭐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이런 교육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육을 우리 스스로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그런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을 나눌 만큼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이걸 잘 관찰하면은 예수님은 늘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 부자 청년이 찾아온 거는 계획된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제 물어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대화가 진행이 되다가 부자 청년은 그냥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기회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 22절까지는 부자 청년이 왔다가 떠나는 그런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요 23절부터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20장까지 연결됩니다.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까지 이것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복음서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방법을 이제 우리들이 잘 관찰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변에 보면은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도되는 대로 그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이 나와 있다면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가. 또 실제 우리가 이제 꼭 그런 뉴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우리들의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아이들하고 얼마든지 그 신앙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제자들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 23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법, 이런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익혀야 우리도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자들을, 그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훈련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3절 보시면 이제 그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놀라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고 그것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요, 엄마가 얘기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네 이런 얘기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듣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끝내세요. 귀찮으니까 빨리 끝내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얘기는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 듣는 거예요. 엄마, 그건 왜 그러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엄마가 말하면 듣긴 할 것이지. 자꾸 꼬적꼬적 토를 달고 있어. 이거 애 교육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경상도에 있을 때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버님이 고신축 그 이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에 한번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박 공부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분박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이게 질문했대요. 그러다 뺨때게 맞았답니다. 선생님한테. 이게 이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꽉 한 대 맞았대. 장난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후로는 절대로 질문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결심을 했느냐 하면은 대학 가면은 교회는 안 나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면서 그 길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참 방황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가 된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세월을 방황한 거예요. 근데 그 시발이 뭐예요?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이 질문했다가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하고 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얘기를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네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놀랐죠.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 과정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쉽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해했으면 이게 풀려요. 예수님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 천국은 가난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었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인생 잘 나가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럴 때 예수 믿었나요? 그때 예수 안 믿습니다. 또 예수 믿은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때가 언젠가다 한번 보세요. 인생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잘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고난과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여기서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부자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첫째, 이 부자는 청년이었어요. 청년. 그 젊음이라는 부자가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젊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젊음이요. 젊음이. 그렇죠, 여러분? 젊음 그 자체가 부자예요. 뭘 먹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고, 아무 데나 누워도 잠잘 수 있고, 그냥 뭐 눈 좋고 귀 좋고 뭐 기억력 좋고 이 자체가 다 부자예요. 근데 젊은 것들이 인생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는 거죠. 고마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편하게 일어나기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요.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하는 이것도 감사하고요. 요즘 애들이 감사할까요? 그거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다가요,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어요. 물질이 재물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어요. 그런데다가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걸 주나 봐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마태복음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마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이거를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기를 신앙 교육시켜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지요, 부자지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았죠. 거기다가 관원이에요. 관원. 명예까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를 이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 부자인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부자가 아니라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면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자라서 설교를 해보지만 회중이 달라요. 주일날도요, 1부, 2부, 3부가 달라요. 여러분 아세요? 똑같은 우리 부여중앙교회 교인인데도요, 1부, 2부, 3부가 달라요. 청중이 달라요. 청중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려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그것이 이 설교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너무 많은 걸 가져서 이 사람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심지어는 영생까지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돈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의 부자가 돌아가실 때 그랬대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나를 생명을 살려달라 그랬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못합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에 많은 재벌로 살아가다 보면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분은 못 깨달은 거예요. 계속 못 깨닫다가 죽음 앞에 가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죽음 앞에 가서가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면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없애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시가 있는 게 너한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저희 아들 셋 중에서 그 셋이 다 잘 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둘은 정말 고맙게도 잘 커졌어요. 근데 이 막내 때문에 제가 참 지금 속삭이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아들들은 섭섭할까? 지금 속삭이는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아들 때문에 제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정말 다 이렇게 아들까지도 정말 참하게 잘 커졌으면은 제가 가난한 마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세요. 가시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갈 때까지 자기가 품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당연히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가난 그 자체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네. 이거를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다 겸손할까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가난해도요 자존심이 있고요. 또 뭐 얼마나 이 꽉 막힌 사람은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가난하다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마음도 다 가난한 건 아니더라고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데 마음까지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람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많이 가지면 교만해져요. 힘이 있으면 자만해져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많이 갖고도 가난한 마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내가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도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도 그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뽐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랑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요 많이 가지면 교만해져요. 많이 가지면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갖고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많이 소유하고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많은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번에는 베드로가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가 이 26절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에 베드로 대답하여 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버려서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주를 따를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자기가 수고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것.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묵상을 하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포도원 품꾼에 비유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주를 위한 희생에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희생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희생에는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거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제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다고 해요. 가끔 이제 지금도 이제 선교사님들 편지를 받으면 그래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자꾸 이제 본국이 아니죠. 이제 선교지로 이제 기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어려워요. 일단은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자를 잘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며칠씩 기다렸고 막 어렵게 기다려서 비자를 받고 또 비자를 받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면 또 격리를 수용을 해야 돼요. 또 이제 격리를 또 해야 되고 또 그쪽에서 또 활동이 또 여전히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거기 왜 갈까?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죠.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에는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했다고 하시는데 희생한 게 많은지 받은 게 많은지 한번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결코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28절, 29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네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또 영생도 상속할 것이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를 보시면서 생각하실 것은 항상
그 인생에는 양지와 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이론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리더십의 그림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이 높으면은요, 산이 높은 만큼 그림자가 커요. 그림자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장점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되는 만큼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늘이 있어요. 그 리더십의 그림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그것이 한쪽으로는 잘하는 거지만 다른 쪽에서 봤을 때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이 그림자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림자를. 40 중반 이전까지는요, 장점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장점 관리를. 그러나 40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장점도 중요하지만 이 그늘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거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많은 헌신했어요. 이건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를 따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묵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